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드디어 20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번에 7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양이 여러분 보이시죠? 오른쪽엔 뿔이 있는 염소가 또 보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최후에 있을 심판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비유가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비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먼저 우리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그릇된 말을 보겠습니다. 양과 같은 성도와 염소와 같은 성도로 나눈 기준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 얘기했습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성경에 성도는 항상 양으로 비유했지 염소로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은 즉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의인은 의인이고 죄인 악인은 악인입니다. 양과 같은 성도, 염소와 같은 성도,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양은 성도입니다. 염소는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이제 가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저 성도는 꼭 염소 같아. 염소 같은 성도야.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지. 염소 같은 성도는 없습니다. 모두 성도는 다 양입니다. 양과 같은 성도,
염소와 같은 불신자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인데 처음부터 흐린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신천지에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바를 자기 원하는 것으로 각색해서 신천지경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성도와 염소와 같은 성도로 나눈 기준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돌아보며 사랑했느냐의 여부이다. 네, 잘못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성도고 염소는 악인, 죄인, 불신자를 말하는 것인데 둘 다 믿음의 형제라 이렇게 여기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꼴을 먹었으나, 네, 뭐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같은 이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나 뭐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니까 신천지에 있는 그 위장교회에서, 네, 거기에서 같이 이제 뭐 이만희 씨의 이제 주는 그 영적 꼴을 이제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도는 양과 염소가 있다. 네. 이 신천지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가 주는 꼴을 먹고 있지만 신천지에 양의 성도가 있고 신천지 염소 성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로 또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네, 한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한 사람은 양과 같은 성도고 한 사람은 염소 같은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바르게 이 적용을 하고 바르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재림 때 본문의 경우와 같이 둘로 나누어진다. 네, 의인과 악인으로. 네,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 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다. 네, 영벌에. 네. 양과 같은 신앙인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성도들이다. 이들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네, 여기 잘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여기 앞선 계명은 무엇이죠? 선행입니다. 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네, 선행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선행을 행치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만희 씨는 믿음의 형제들, 성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둘로 나누어진다. 양과 같은 성도가 있고 양과 같은 형제가 있고 염소 같은 형제가 있다.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양입니다. 여기에서 염소로 비유된 것은 양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악인, 여기에서는 영벌에 들어갈 불신자, 죄인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있어서 양과 염소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아주 무지몽매한, 네, 이걸 계시라고 말할 것 같으면 양과 염소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성도죠. 성도가 성도였다가 죄인으로 바뀌어서 악인으로 돼서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게 아닙니다. 양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누구의 서신입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쓰신 서신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빌립보에 있는 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첫 번부터 단추가 잘못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와이셔츠 같은 걸 입을 때 처음에 단추를 잘못 꼽게 되면 나중까지 다 잘못 삐뚤어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죠? 다 풀고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똑바르게 우리가 단추를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양은 성도고 염소는 죄인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염소 같은 성도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염소 같은 성도는 실제는 없습니다. 다 양과 같은 성도입니다. 네. 그때 좀 뿔이 났거나 화를 냈거나 뭐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염소 같다 모습이 그렇다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다 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10명의 이 신부의 친구들이 있었죠. 네, 5명의 지혜로운 그런 그 처녀가 있었고 5명의 그 어리석은 그런 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가지고 있는가. 네, 그 차이였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그래서 중생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신부의 친구들을 거의 성도로 그렇게 묘사한 걸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나누었죠? 네. 2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난번에. 그 천국 갈 성도가 있고 지옥 갈 성도가 있다. 네. 천국 갈 성도는 신천지 교인이고 지옥 갈 성도는 정통교회 교인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틀렸죠. 네. 성도는 성도죠. 네. 신천지에 만약에 가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복음 믿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소위 누더기 거짓말 누더기 그 계시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정반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틀렸죠. 네. 우리가 봤더니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또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그 신천지는 틀립니까? 당연하죠. 네. 네. 진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틀리죠. 네. 짜증납니다. 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연구를 못 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네.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근본적 ABC를 모르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가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분들이 조금 길을 잘못 둔 분들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닌데 조금 길을 잘못 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길과는 다른 반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리는 것이, 거짓된 것이 당연합니다. 왜? 거짓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희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과 다를 수밖에요. 네. 성경을 인용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만희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씨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네. 선행을 행하면, 자, 여기 한번 도표로 볼까요? 네. 선행을 행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네. 선행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주장이에요. 네. 양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염소는 선행을 하지 않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면 양이 돼서 이제 천국 가는 거고, 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제 염소가 돼서 지옥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구원관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볼 때는 이단이죠.
네, 구원론 이단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네, 이것이 바로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구원이 없어요. 왜요? 선행 이코로 구원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불교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또 뭐 다른 뭐 모슬렘 종교 같은 데도 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우리가 천당 간다.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과정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네. 한번 이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네. 여기 지금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했습니다. 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인데요. 핸드릭슨 박사는 언약신학의 대변인격이신 핸드릭슨 박사는 여기에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심판이다. 이건 백보좌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은 전 인류가 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종종 상징적인 최후 심판의 묘사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는 그때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서 영생과 영벌로 그렇게 집어넣으시는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묘사된 심판은 모든 사람, 전 인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보편적인 것, 우주적인 것이다.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전 인류가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되죠?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죽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으로 맞이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지옥에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나면 여기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불못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최종 형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 최후의 심판. 네. 이 말씀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창세로부터 이것은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네, 영원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구원의 어떤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에 따라 구원받는다, 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핸드릭슨 박사는요. 네. 또 선행,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내주고, 네, 이렇게 하는 이런 선행, 이런 선행은 은혜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그러니까 선행은 우리가 그 구원받는 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선행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구원의 기초는 따라서 선행의 기초도, 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선행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행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행은 구원의 결과니까, 네, 선행을 할 때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초는 따라서 선행의 기초도 이 양들이 영원 전부터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양들이 영원 전부터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이 이 양들의 선행을 언급하기 전에 강조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안이 된다. 네. 여기 이제 곧 이어서 그 선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양들이 선택되었다. 창세 전부터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보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위안이 된다. 그런 그 뜻의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선행을 말하기 전에 이미 창세로부터 그 구원받는, 여기 다시 한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창세로부터 예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네. 선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의인들, 이 양들, 이 성도, 이 의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가 됐다. 즉 너희들은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은 최근이 아닌 창세로부터 이 양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인 것이다. 네.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양, 그 구원하시는 성도를 아셨는가? 네. 이미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양들의 구원의 기초인 것이다. 네. 양들이 왜 구원받는가? 그 구원받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은혜로 양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하신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선행은 은혜의 뿌리가 아닌 열매인 것이다. 네. 양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앞서 말씀한 것을 지금 여기 이렇게 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랬죠? 네. 선행을 하는 자들은 양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선행을 하지 않는 자들은 염소가 돼서 영벌의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구원의 기초는 선행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선행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양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양들을 구원하시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는 선행을 하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주도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언약 신학은 이제 칼빈주의인데요. 칼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신천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저들이 아주 무서운 그 악평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칼빈주의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네. 이분이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주의에서 보는 구원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해서 영원전부터 그 사람을 택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은 건 공로는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경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고 말씀했는데 이 칼빈주의에서는 여기 이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 언약신학에서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그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칼빈주의의 이런 그 믿음의 한 신조가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오해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건 뭐 강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도록 강제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믿기로 결정할 때는 자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정의가 여기에 정말 아주 그 진정한 믿음은 자발적인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된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네.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팍 붙드는 그 믿음, 네. 이런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그래서 맨 마지막 그 말이 칼빈주의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결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 첫 번째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고 이것은 어떻죠? 정반대죠. 선행으로 한 것은 내가 내 공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때는 내 공로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신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짓고 나는 멸망할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또한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럼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주신 그 죽음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양들의 구원의 기초인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선행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남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남보다 나는 믿겠소 하고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도 스스로가 믿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해주셔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양들의 선행은 은혜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다. 이제 양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열매다. 은혜 받은 열매다. 이제 저가 선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은혜 받은 그 증거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속받으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여기 밴쿠버에서는 지금의 제빵왕 김탁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아버지 거성식품의 회장이 이제 14년 만에 찾은 아들 탁구를 놓고 생각하기를 나는 너에게 꼭 이 거성식품을 물려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아들 탁구가 그 아버지한테 뭐 돈 꿔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14년 동안 사라졌었어요. 네. 그러다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다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탁구가 아버지로부터 거성식품을 물려받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은혜입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하사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네.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겁니다. 자녀로 선택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보십시오. 네. 받아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선행이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선행이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선행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다 선행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선행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왔죠? 이전에 있던 게 이거. 그 전에 이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선행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선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신천지에서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구원론 이단입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선행은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행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이제 열매를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게 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네. 그처럼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저 남자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영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네. 옛날처럼 술도 마시고 옛날처럼 노름도 하고 옛날처럼 나쁜 일도 하고 전혀 바뀐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선행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었다 하지만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은 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100%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힘들어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까. 네. 그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구원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참 구원받는 믿음이어야지 네.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천지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예수교는 가톨릭교이다. 네, 물론 틀리죠. 네,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역사적으로도 틀리고 성경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유대교에서 나온 예수교는 네, 뭐 이렇게 해서 주데오 크리스찬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도 다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유대교에서는 신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구약만 믿는 것이죠. 네. 예수교는 가톨릭교이다. 천주교이다. 이 교회사가 뭔지 ABC도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네. 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쓴 겁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캐톨릭이 아니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네,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천주교는 서서히 그것이 이제 그 체계가 이제 로마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잡혀가기 시작해서 한 590년 그레고리 그 교황 때 그때 결정적으로 천주교의 그 특성이 그때부터 확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 당시 사도들 당시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네, 이 안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그건 천주교, 그게 천주교입니까? 사도행전에 미사하는 거 봤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 요새 사제들 교황이 입고 다니는 그 번쩍번쩍한 옷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네. 사도 그 초대교회 때 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사제가 있고 그런 거 다 봤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예수교는 카톨릭교다. 이 자체가 네. 뭐 말도 안 되는 여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주 무식한 얘기를 여기 지금 요새 시체말로 하면 무식이 통통통통 튀기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교가 천주교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서 이 천주교에서 칼빈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다. 네. 칼빈교라는 건 제가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칼빈 주의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침례교 있지만 칼빈교는 또 처음 봅니다. 네, 그저 갖다가 막 만들어서 붙이기만 하면 그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천주교에서 칼빈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백과사전, 네, 백과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왔다. 뭐 그렇게 나오겠죠. 또 거꾸로 우리 또 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 그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네.
천주교에서 칼빈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이유가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냥 나가 봅시다. 네. 그 이유가 뭔가? 천주교에서 칼빈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뭔가? 네.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권을 잡은 후에, 네, 칼빈이 이제 본래가 프랑스 사람이지만 그 프랑스에서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거기서 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교권을 잡은 후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였고, 뭐 예정론이면 예정론이지 뭐 절대 예정론은 있고 상대 예정론이 어디 있어요? 네, 이 말도 벌써 틀린 말입니다. 예정론 하면 돼요. 네, 예정론을 주장하였고, 뭐 예정론 주장한 건 맞죠. 네,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존 칼빈이 인정하지 않았다. 네, 이거는 음모입니다. 음모. 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건 역사상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존 칼빈 선생이 한 50여 년 살면서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26살에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기독교 조직 신학을 그때 써서 종교 개혁에 아주 그 참고서로 만들 정도로 26세 그 일을 해놨으니 얼마나 천재죠, 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참 많은 저서를 냈는데 성경책들을 방대한 주석들을 다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 멋대로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왜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안 썼지만 요한계시록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다니엘서, 선지서에 대해서는 다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상당한 부분을 사실상 한 거예요.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절대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자와, 또 예정론이라면 될 것도 절대 예정론하고, 또 왜냐하면 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정론이 뭐 예정론이지 무슨 절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자와 칼빈교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히틀러가 그냥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아주 나쁘게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칼빈이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형을 언도했던 그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이 칼빈교이며 칼빈교리이며 칼빈의 교권이다. 이러한 이유로 칼빈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네. 누가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불러다가 이제 칼빈교는 장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교, 네, 이단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딱 한 거예요. 네.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했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까? 네. 천주교가 구원론에서는 이단이죠. 네.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말씀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 아니죠.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어디 거기에 행위가 어디 있어요? 전혀 없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게 구원인데 다른 얘기하면 그건 구원론 이단이죠. 네, 그리고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하고 마리아를 신처럼 떠받들고 뭐 그러는 거, 언제 제가 또 이제 천주교 교리를 교정한다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 다 이단적인 요소예요. 네, 그런데 뭐 그런 천주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칼빈주의에 대해서 장로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하는데, 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독교 말세에 정통은 없다. 있다면 계시록에 약속한 대로
다시 창조된 신천지 예수교의 12지파뿐이다. 요 말하고 싶어서 네.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정통이라고요. 네. 참 진짜 이걸 웃어야 될지 자기들이 정통이랍니다. 네. 자기들이 정통이래요. 아니 정통이 2000년 전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이게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정통인데 이제 뭐 나와가지고선 그 이단으로 나와서 정통이랍니다. 네. 12지파는 저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건데 자기들이 또 12지파래요. 네. 자 그러면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존 켈빈이 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네. 제가 좀 조사를 여러 군데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네. 그 닥터 로버트 레이번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영국의 그 에버딘이라고 하는 데서 그 신약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죠. 네. 여기 멀지 않습니다. 여기 저 워싱턴 우리 바로 밑에 워싱턴주의 그 시애틀하고 붙어 있는 그 타코마시에서 지금 한 장로교회를 잘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하신 설교 가운데서 제가 그 적절한 해답을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답이라기보다는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이 장로교회 그 시작을 한 존 칼빈에 대한 왜 그분이 계시록 주석을 안 썼는가 이유를 말씀한 걸 제가 드리는 겁니다. 칼빈이 계시록에 관한 주석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의도적으로 아까 보니까 뭐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안 썼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일부러 그것을 안 썼다. 고의로 안 썼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즉 칼빈이 성경의 마지막 책의 주석을 쓰지 않은 이유는 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않은 이유는 계시록의 주석을 쓰고 싶지 않았다거나 그 책을 충분하게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 존 칼빈이 나 이 요한계시록은 주석 쓰고 싶지 않은데 나 이 계시록 책은 정말 해석을 공정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 계시록 주석을 못 써.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등 성경의 세 책에 관한 주석을 쓰지 않았다. 네. 요한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만 안 쓴 게 아닙니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이전에 있는 요한 3서, 요한 2서 이 세 책을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요한계시록도 안 좋았고 요한 3서도 안 좋았고 요한 2서도 안 좋았고 뭐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안 쓰고 신천지가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한 2서 3서로서 요한 1서는 그럼 왜 썼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왜 주석을 썼습니까? 요한 사도가 쓴 다른 건 다 했는데 왜 마지막에 세 책은 안 썼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이 계시록의 주석을 쓰지 않은 가장 그럴듯한 likely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그가 자신의 생애의 일을 마치기 전에 계시록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때. 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고전 책이 뭐죠? 요한 3서 2서. 그 책입니다. 네. 왜요? 그 일생에 그분이 병이 참 많았어요. 요한 칼빈이. 그러면서 또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네. 건강을 안 돌보고 열심히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56세인가? 그 이전에 그분이 사망하셨어요. 53세인가? 네. 그렇게 일찍이 주님께 가셨는데 과로했어요. 몸이 안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걸 못 쓴 거예요. 네. 정확한 겁니다. 근데 뭐 칼빈이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누구 마음대로. 네.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칼빈의 종교적인 박해를 말씀드립니다. 뭐 자기 따르지 않는 사람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주 살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밑에
닥터 얼 케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케언스 박사는 위튼 칼리지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사 그 담당 교수이셨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 역사 신학자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은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도 네, 아까 조금 전에 장로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신학자면서 장로교 목사님이신 케언즈 박사님 이분이 대신 좀 이렇게 해명하시도록 제가 소개합니다. 그러한 처벌들은 심히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칼빈 선생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죠. 제가 알기로. 네. 그래서 우리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파워를 오늘 연결을 안 해놔서 중간에 우리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처벌들은 심히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좀 심했다는 얘기죠. 네. 1546년까지 58명이 처형되었고 76명이 유배를 갔다. 네. 한 100여 명 그렇게 134명이죠. 네, 그렇게 처형되고 유배를 갔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맞아요. 네.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네,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신학자가 지금 현대인으로서 현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한 500년 전에 그 시대의 일을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해서 죽이거나 그렇게 또 유배시키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 무슨 사실이요?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국가의 종교를 따라야 하고 불순종은 죽음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믿었다. 네. 불순종은 죽음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믿었다. 그 시대의 그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레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존 칼빈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어요. 왜? 이 이단 교리를 많이 가져와서 존 칼빈하고 자꾸만 그 논쟁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서 자꾸만 존 칼빈에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베레투스에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그렇게 경멸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서로 함께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의 종교, 제네바는 이제 개신교가 됐거든요. 제네바의 그 개신교, 특별히 그 칼빈의 교리를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의 그런 개신교가 됐는데, 만약에 그 제네바 시민으로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죽음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이렇게 막 이단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퍼뜨리고 이렇게 되면 죽음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그 법 체계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세베레투스가 이제 제네바에 또 왔어요, 이 사람이. 왜 또 왔는지, 그 위험한데. 결국은 잡혔죠. 그 도시 관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칼빈도, 아주 안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죽이진 말라고. 죽인다면 참수를 해서 죽이지, 이렇게 화형해서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칼빈의 주장을 무시해버리고, 여기에 이 관리들이 세베레투스를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공유했다. 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도 그 당시에 막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국가나 혹은 도시의 어떤 이
종교가 딱 세워지게 되면 여긴 뭐 천주교면 천주교 혹은 뭐 개신교면 개신교, 칼빈주의 혹은 루터란 개신교, 뭐 쯔윙글리 개신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이 그 도시의 나라의 법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칼빈의 어떤 규제들은 오늘날 한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요새는 뭐 삼위일체론을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잡아 죽여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잡아 때려 하면 유배 보내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언정 이건 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데, 잘못된 일인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무차별 학살하고 악의 섞인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육을 해요. 그 안에서. 칼빈주의는 장로교회에서만 가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교파를 초월합니다. 초교파적인 믿음입니다. 칼빈주의를 말할 때 칼빈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그 교리를 체계화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칼빈 다음으로 칼빈주의를 얘기할 때 칼빈주의 설교가들과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죠.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침례교 설교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칼빈주의는 장로교만 믿는 거로 생각해요. 침례교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 거로 생각합니다. 침례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의 뿐 아니라 역사상 사도 바울 이래 제일 뛰어난 설교자라고 하는 이 찰스 스펄전 이 설교자는 정통 칼빈주의자였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칼빈주의를 논할 때 칼빈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이 칼빈주의 설교가들이 말하는 사람이 이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설교자예요. 그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한 가지를 위해서 내게 온다. 나는 그들에게 칼빈주의 신조와 청교도의 도덕성을 설교한다. 칼빈주의 신조로 설교한다. 청교도 도덕성을. 그러니까 나는 칼빈주의자예요. 난 퓨리탄, 난 청교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청교도의 황태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영국 국교회 내 지금 여기도 뭐 앵글리칸 철천 많잖아요. 영국 국교회 네. 그 영국 국교회 내에서 그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이런 그 믿음이나 이런 관행들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참된 개신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그 영국 교회를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개신교인들의 운동이었어요. 개신교인들의 운동이었죠. 네, 청교도. 앵글리칸 교회도 영국 국교회도 이 범주로 볼 때는 개신교 안에 속하게 합니다. 개신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 내 앵글리칸 교회 철치 내 많은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다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퓨리파이 하자. 그래서 청교도가 된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부흥이 있었고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에서 굉장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는 청교도 이제 그 앵글리칸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비국교도라고 합니다. 존 버년 같은 분들, 영국의 침례교도들이 바로 비국교도입니다. non 앵글리칸입니다. 네. 그리고 국교도 하면 앵글리칸이고, non 앵글리칸 비국교도 하면은 이 영국 국교회가 아닌 일반 뭐 감리교도 비국교도고, 장로교도 비국교도고, 침례교도 비국교도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청교도의 도덕성을 설교한다. 칼빈주의를 말한다. 네, 신조를 전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며 그것이 그들이 얻는 것이다. 네. 왜 스펄전 설교를 들으려고 오느냐. 칼빈주의 신조를 내가 전하는 걸 또 청교도들의 도덕성을 내가 설교하는 걸 사람들이 듣기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그들은 그것을 얻어가게 된다. 만약 그들이 다른 것을 원한다면 칼빈주의 원하지 않는다면 네,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했죠. 난 칼빈주의 설교자다. 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청교도주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칼빈주의, 캘비니즘, 단순히 세상이 우리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믿음, 즉 사도 바울의 교리,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여한 부실한 이름이다. Poor name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개신교니 칼빈주의니 청교도주의니 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붙여놓은 이 이름은 실제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위대한 영광스러운 믿음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교리다. 칼빈주의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바울주의라 불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게. 네, 칼빈주의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칼빈주의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리다. 그렇게 여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칼빈교 막 그랬는데, 네, 칼빈교는 없고요. 네, 장로교는 있고, 감리교는 있고, 칼빈교는 없습니다. 네, 칼빈주의는 있습니다. 네, 칼빈주의는 장로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같은 분도 이 칼빈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 나오죠. 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해드렸습니까? 네, 예수님이 옥에 갇히신 때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행을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신천지는 선행으로 받는다고 거짓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론으로 볼 때 이단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밑에 보시면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기초라면 그것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선행이 구원의 열매라면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선하게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위로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나를 그 중에 택하셨다. 왜 하나님이 다 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도록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도록 택하셨는가? 왜 선택한 사람들은 있고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면 조금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죄인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 뿐이죠. 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조금 아는 거지. 그걸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이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뜻대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걸 아시고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딱 부러지게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을 때 기쁘신 뜻대로 하는 말씀은 있는데 우리가 믿을 걸 아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유추하고 생각해 본 것이죠. 네. 성경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뜻대로 다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으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예정 안 됐으면 난 구원 못 받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난 믿으려고 하는데, 믿고 싶은데 나는 예정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나는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요.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믿고 싶고 믿게 되는 겁니다. 네. 누가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요.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리석게 그 앞에 가서 너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예정돼야 넌 믿을 수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죠. 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사람은 다 믿고 구원받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보십시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 노란 글자 보십시오. 구원.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십시오. 은혜. 네. 중간에 보십시오. 자기의 뜻. 그거와 반대되는 게 뭐죠?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구원하사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하심. 이건 다 그대로 같은 뜻인데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네.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여기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형 에서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뭐 에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주 미워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시고 이런 표현보다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있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으로 하나님이 에서를 제끼시고 야곱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은 에서는 버리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 자식들이 에서나 그 야곱이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에서나 야곱이 어떤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어떤 악도 선도 행하지 않은 그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된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근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건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네. 1차 독자가 있어요. 네. 빌립보 1차 독자들에게 썼지만 그것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쓴 책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말씀을 왜 우리가 가지고선 우리가 그 말씀을 주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너희 주 안에서 필요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말씀인데 그걸 내가 왜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속받은 자들에게 다 주신 보편적인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야곱과 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왜? 여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예정과 택하심은 바로 이 앞에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한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네. 자기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네. 근데 이 말씀에 여기에 이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고 이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 성도들에게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 결국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을 따라 구원이 예정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거의 2000년 거의 지나서 우리에게 복음이 도착을 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는 뭐 예수님 때부터 복음이 한 2000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이제야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습니까? 네. 한국 사람을 하나님 미워해서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덜 사랑해서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숫자로 따지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동안 한국에 일어난 부흥과 교회 성장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모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계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은 항상 공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느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네, 이 질그릇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질그릇을 이제 만들다가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 없으면 갖다가 깨버리잖아요. 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 이단론이고요. 구원론 이단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선행은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 양과 염소로 이제 나중에 최후 심판에서 나뉘게 된다. 이건 거짓된 것입니다. 성도는 양입니다. 염소는 악인, 그들은 죄인, 그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인데 이건 구원론 이단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어요. 신천지에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의 말씀이 없잖아요. 구원의 진리가 없잖아요. 구원의 방법과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은 은혜의 뿌리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다. 네. 그래서 정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니다. 네.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받고 구원받은 후에 선행은 구원의 은혜의 열매인 것이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에 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의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20개 메시지가 지금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를 써놓으시고 요새 보니까 신천지만 넣어도 몇 개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신천지 교리 해도 더 많이 뜨고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하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것들은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이렇게 늦어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잘 정돈된 그리고 최근까지 다 잘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목록을 원하시면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